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참 반가운 성도님들 오늘 예배당에 많이 오셨고 온라인 남성교회도 많이 참여하셨습니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인사 나누시고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축복의 인사 나누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평화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11월 감사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셋째 주일인데요.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면서 따뜻하고 행복한 감사의 기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싶지만 지금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저 밖에는 전쟁, 난민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생명들이 잃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학교 그리고 구급차까지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와 여성들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사륙은 반드시 이 땅에서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전쟁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세력은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외쳐야 합니다. 아니요, 전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괴물로 취급해서 전쟁을 하는 모든 세력들은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있습니다. 한 생명 지켜야 합니다. 이 상황들을 가슴 아파하며 이 땅 위에 하루속히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평화의 꽃이 피어나기를 이 저녁도 깨어 기도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누리고 있는 일상은 누군가에게 참 소중한 거일 것입니다. 당연한 건데 누군가에는 참 소중하다. 간절한 소원이겠죠. 전쟁으로 피난길에 오는 사람들, 일상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집과 일터를 잃어버린 채 길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남편을 잃었던 고아와 가부들,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바라건대 주님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가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눈물진 저들에게 흘러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저들에게는 정말 일상의 평화, 주님의 평화가 더욱 절실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기초로 구성된 사회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율법과 규례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기에 그 권위가 대단합니다.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의 틀을 만듭니다. 나라의 기초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위에 나라를 세워갑니다. 무엇보다 5가지의 제사와 3가지의 절기, 3가지의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실천적인 사랑, 그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5가지의 제사와 3가지의 절기와 3가지의 명절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이 율법을 근간으로 사회를, 나라를 만든 사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 사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데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 레위기서의 19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웃 사랑의 계명 분명히 말씀하고 율법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웃 사랑 중에 가장 핵심적인 율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레위기서 곳곳에 이 법이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상대적으로요 차별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좀 유능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선이 생겨요. 또 사람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없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적 강자가 생기고 약자가 생겨요. 아무리 완벽한 사회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편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편차가 더 크게 생기면 병든 사회죠. 이스라엘도 한 사람 한 사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에 있어서 불평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느 그늘진 자리에는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행하지 못하는 한 세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 평등한 사회인 줄 알았더니, 제사장 나라 율법에 기초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사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여유가 있고,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이 절박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분명히 공정하지 못해요.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하지 아니하면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에게는 또 잉여의 재산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절실한 사람은 뭡니까? 불리해도 거래할 수밖에, 부당해도 거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더 약해지고 힘이 약해져요.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평등하지 못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의 이 사회적 양극화 심하잖아요. 이것을 편차를 줄이는 것이 이 사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고민, 이런 사회 현상 어디에도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이 사회에도 존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율법에 탁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해 주셨어요. 가두지 않았습니다. 보장을 하되 누구를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너의 전부 중에 한 부분을 배려해라. 나눠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율법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요, 인구의 수에 속하지도 않는 참 좀 소외된 계층입니다. 더군다나 아이의 아버지가 없어요. 여자의 남편이 없어요. 고아와 가부죠. 이들은 참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또 객과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어디 마음을 둘 곳 없는 이방 민족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왔긴 왔는데 기댈 곳 하나 없는 이방 민족, 외국인, 지금 보면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약자예요. 어디 하나 보호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참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을 위해서 가진 자가 너희의 전부 중에 일부를 제한하여 그들을 섬겨라, 배려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입니다. 저들과 동일하게 우리가 기준을 세워야 하겠습니까? 세우면 안 돼요. 저들과 우리는 기준을 동일하게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 재력도 없고요. 늘 그들은 부당한 차별과 학대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기준이 같아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아멘. 정말 가진 자 없는 자에게 옷은요 마지막 보루입니다. 자기가 가진 소유물 중에 마지막 이 옷은 겉옷은요 때로는 이불도 될 수 있고 이걸 거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데, 과부가 옷을 담보로 잡는다는 것은 정말 생존이 절박하다는 상황이에요. 자존심 뭐 없어요. 지금 한 끼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전당을 잡는다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부가 옷을 담보로 내준다도 해도 너희는 그 전당을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 다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아니에요. 저당 없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말고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무료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형식적인 정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의를 베풀기자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배고픈 자, 힘없는 자를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며 실질적인 정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런 역할을 앞장서서 하는 것이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소명일 줄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곡식을 벨 때, 열매를 추수할 때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일정 부분 남겨두어라. 그러니까 너의 전부 중에 일정 부분을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거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추수했어요. 추수했다는 것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거예요. 그의 대가를 이제 추수를 거두는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근데 땀 흘려 일하는 그 재산이라도 너의 전부 중에 한 부분을 남겨두어라. 누구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그 재산을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게 구체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적극적으로 일정 부분을 이렇게 내주거나 기부하거나 아니면 돈을 모아서 돕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 남겨두라. 그냥 밭 그대로.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알아서 가져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약자들을 향해서.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름 부르고 이렇게 주고 받아가면 많은 사람들 앞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것을 또 덮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받을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또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이, 배고픈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그 곡식이 있으면 그냥 사람이 없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제도는 일종의 사회의 안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이런 제도 하나가 있으면 참 조금이라도 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사회도 종종 빈번하게 정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리는데요. 몇 년 전 반 지하에 새들어 살던 새 모녀 일가족이 자살을 했어요. 이유는 생활고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좀 안타깝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모녀는 깨알처럼 적은 가계부와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이 든 봉투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한 사람도 이 가정에 따뜻한 손길을 내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을 마감한 거예요. 또 지난달 22일 빈번해요. 울산에서 생활고에 지친 한부모 일가족이 사망했습니다. 방에 번개탄을 피고 어린 두 아들과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힘들어서요. 기댈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어서. 이들이 세상에 떠난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기에 거친 세상마저 이들을 매차게 내몰았습니다. 내찾기에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자들을 위해서 희망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 하나만 있었다라면 이들은 마지막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 터인데, 믿는 자들이 보다 그래서 깨어 주변을 살펴보아요. 우리가 먼저 이런 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구역 중에 이런 자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깨어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따뜻함이고 소망이거든요. 희망이거든요. 그의 손을 잡기만 해주었다면 그런 마지막 선택은 안 했을 터인데, 우리가 그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주님의 그 따뜻한 복음의 소망을 전해주는 그런 우리 복된 남성재단 모은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수확물 중에 일부를 밭에 그대로 남겨두라는 것은 사회적 안정망이에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취약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저들을 향해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주고 열어주고 희망을 잃지 않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들에게 세심하고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을까, 하시는 것일까?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부분이 아니라 구석구석 빈틈없이 하나님 은혜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자식 중에 알아서 잘하는 자식이 있고 그러지 못한 지지리도 힘들게 사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느 자식의 마음이 쏠릴까요? 부모 뜻을 잘 받들어 열심히 살고 능력 있는 자식에게 끌릴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좀 모질하고 무능하고 약한 속을 썩이는 자식에게 마음이 더 갑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참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긴 존귀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고르지 못합니다. 못해요. 차별도 있고요. 위아래가 참 존재합니다. 근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다 아프죠. 근데 약하고 힘든 자녀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더 마음을 쓰이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법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아픈 손가락을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강력하게 법으로 규정하여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법으로 움직이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렇게 약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너희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참 서러움 많이 당하지 않았느냐? 배고프고 억울하고 너 40년 광야길에서 무력하고 천대받는 삶 너희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때 그 시절의 고통을 너희 중에서 다시 되풀이 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안 그런 차별이 있는 세상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 고통을 더 잘 알기에, 그 눈물의 아픔을 더 잘 알기에,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도록 있는 자들이 배려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원래 고아였습니다. 과부였어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망각하지 않도록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의 속 깊은 배려는 누군가에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줄 수 있는 커다란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했던 마음을 우리가 따뜻한 배려로 인해서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18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멘. 바로 너도 그런 때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너를 돌봐주셨다. 먼저 내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너무도 큰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확고하다면, 아니 그 사실에 확실하고 감사하며 감격했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힘들고 아직도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더 귀한 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나누고 배려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에 그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이웃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합니다. 실조적인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도와줄까?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깨워주실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랑과 배려가 필요한 곳을 향해서 우리 남성재단이 발벗고 나아갑시다. 온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 지고 그늘 지고 아파한 자들을 향해서 찾아보시고 아낌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합시다. 실천합시다. 따뜻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기를 전합시다. 그러면 우리 남성재단을 통해서 이 세상은
0.01도씨라도 더 따뜻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온 교회가 이렇게 따뜻함을 전하면 이 세상은 36.5도의 그 따뜻한 예수님의 그 온기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올 겨울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 남성재단 온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